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과 또 사명이 공적으로 확증되는 장면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세부 묘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과 또 강조점, 문학적 스타일의 차이에서 이런 차이점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 사단이 다가와 시험한 시점에 집중을 합니다. 반면 마가복음은 전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과 광야의 혹독함 속에 계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각 복음서가 어떤 면을 부각시키는가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디테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의 유형들, 돌, 성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등 구조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즉시, 권위, 행동에 집중하는 간결하고 역동적인 스타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의 내용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견뎌내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강조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과 금식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도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에 마지막 그 집중 시험에 초점을 맞췄고요. 마가복음은 이 40일 내내 지속된 그 금식과 시험에 동시에 집중한 형태입니다. 둘 다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건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40일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침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따라 다니시면서 첫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부였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제자들의 순종을 나타내며 또한 그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권세 있는 자로 인정을 받으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며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으며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삶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을 기억하고 또 복음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론 우리의 성공,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락 등에 매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가진 자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둔 건강한 성도로서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에 또한 그 복음을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라이프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